한층 깊어진 가을을 느끼며 오늘도 저는 길을 나섰습니다. 도심 포교의 진심이신 청주 능인정사 주지 법원 스님을 뵙기 위해서입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네. 오십시오. 먼 길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다. 능인정사는 16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한 오창 산업단지 근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법원 스님께서 주민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는 원력으로 창건하셨는데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몽령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는 한편으로 전통문화의 발전과 지역소통을 위해 전통문화 체험관을 건립하고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며 포교와 전법에 최선을 다해온 도량입니다. 네, 스님. 이 능인정사를 창건하신 지 약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들었는데요. 창건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 인연이 참 아주 지중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처음에 인연이 그래서 처음에 여기 땅을 시주하신 분도 그렇고 이게 그 시주하신 분 그 보살님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식장을 갔어요. 장례식장을 갔는데 이제 한 3일 연속 제가 이제 용화사 있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3일 연속 갔었는데 거기서 정성스럽게 기도 다 해드리고 이제 49제까지도 용화사에서 다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저를 우리 스님들을 다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집으로 초대하셔가지고 공양하시면서 그날은 첫날은 그냥 왔죠. 그 다음 날 또 저만 좀 개인적으로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여기 오창에 땅이 있는데 그냥 스님 여기 와서 걸망 풀고 여기서 컨테이너 놓고 살면 어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저희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한참 공부할 때인데 여기 여기 기거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 거사님이 제 주민등록증하고 인감도장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땅을 갖다 제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앞으로 하지 말고 대한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그때 이름을 다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된 거죠. 놀라셨을 것 같은데 갑자기 또 그렇게 땅을 받게 되시면서 굉장히 좀 부담되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시주를 받으면은 그 불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불사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땅을 받아놨는데 그냥 땅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뭐 어떻게 수행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보시도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통장을 보니까 돈이 조금 있더라고 600만 원이. 그래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600만 원 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턱없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요. 아유, 이제 아무것도 못하죠 600만 원. 네, 가지고는. 그러니까요. 뭐 하나 사면 600만 원 다 끝났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떻게 그래도 참 그게 부처님 일이라서 그런지 이게 절로 풀리더라고요. 절로 풀려서 저 졸업식 건물 지켜야 되고 저 낙성식 하고 한 달 있다가 한 보름 있다가 바로 천일기도 들어갔죠. 그때는 천일기도 1차 천일기도 들어갈 때는 삼문 폐쇄하고 사분 정건하고 신도 아무도 없고 저 혼자 그냥 제가 여기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천일 동안 여기서 하루 4번 기도하고 내가 밥 해먹고 내가 공양 다 해먹고 내가 다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신도 아무도 없으셨고. 예. 신도가 한 명도 없었죠.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냥 산문 출입을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이거 기도할 수 있을까? 참 많이 마음에 막 부담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법당에 가보면은 영정 사진이 있어요. 제 거. 영정 사진을 그때 해놓은 거예요. 제가
나는 죽어 있는 사람인데 어디를 나가냐. 그래서 이제 영정사진을 모셔놓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기도 끝나고 없애려고 그랬더니 신도분들이 그냥 놔두시라고. 그것도 그 어떤 과정인데 능인정사의 한 역사인데 그냥 놔두시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그냥 지금 3차 할 때까지 놔뒀는데 그때는 사진이 젊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천일기도를 하는 과정에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는 이 우리가 처음 출가해서 왜 그 말뚝심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심이 어떤 뭐 요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그냥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신심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몸은 힘들고 이제 뭐 몸도 지치고 막 많이 힘들었는데 한 100일 정도 지나니까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몸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잘 버텨가지고 천일기도를 진짜 잘 회항했죠. 어른 스님들 모시고. 그래서 1차 천일기도를 그렇게 해서 마쳤죠. 예. 지금 벌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번째 천일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 천일기도는 혹시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걸까요? 절을 창건하고 이게 그냥 들어와서 그냥 안주하고 이렇게 살면은 절이 수성이 안 되거든요. 창건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성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포교를 그냥 나가서 포교하더라도 제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을 만들려면 제가 어떤 기도를 하면서 정진력을 만들어놔서 내 어떤 그 말 한마디에도 어떤 법문 한 번 할 때도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런 힘이 밑바탕이 돼야지 기도에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천일기도는 누구한테는 권해요. 스님들도 좀 천일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천일기도를 하면서 도량석을 여기서 할 때 처음에 저도 좀 게으름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늦잠 자가지고 좀 늦게 나올 때는 그 다음날 여지없이 동네에서 말이 나와요. 이상하게 어제는 도량석이 좀 늦대? 이렇게 말이 나와요. 나는 아주 그냥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지역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신장이에요, 신장. 저를 감시하는 신장. 안 하실 수가 없네.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죠. 그냥 꼼짝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어떤 그 회항할 수 있는 어떤 저한테 힘이 된 거죠. 예, 그분들의 어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어떤 사회생활도 하고 사회성이 되려면은 눈칫밥을 좀 먹어야 되거든요. 눈칫밥을 안 먹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인근에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눈칫밥을 좀 먹고 그렇게 사는 거죠. 살아있는 신장님들 예, 그렇죠. 눈치를 보셨군요. 예. 세 번의 천일기도로 오늘날의 능인정사를 읽은 벌번 스님은 가기 스님을 은사로 법주사에서 출가하셨고요. 노 스님이신 월단 스님과 은사 스님을 모시고 단양 미륵 대흥사 불사를 하며 많은 가르침을 받으셨답니다. 법주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봉암사 태고선언, 망월사 천중선언, 영축총림 통도사 선언에서 정진하셨고요. 한국문화연수원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능인정사 주지, 청주 사암연합회 사무총장, 청주 청원경찰서 경승실장, 목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오창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의원을 맡고 계십니다. 네, 스님 이제 스님의 출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30대 중반에 출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예, 그때는 불교를 저는 전혀 몰랐을 때인데요. 우연찮게 제 여동생이 절에를 다녔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도 한번 놀러로 따라가 봤는데 거기서 한 두세 번 갔을 때 혼자서 법당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책꽂이를 보니까 책이 막 이렇게 경전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때는 뭐 경전인지 몰랐으니까 쭉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시커먼 가죽에 이렇게 덮여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아우, 저게 좀 값어치겠다. 저게 뭔가 하고 딱 봤더니 지장경이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책갈피도 제일 좋고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앉아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읽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걸 읽고 저는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아, 지금부터는 이렇게 안 살고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돼서 뭔가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도 지장경을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읽었는데요. 조금 읽었는데 저도 되게 무섭더라고요, 스님. 무서워서 야, 나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처음에 그 생각 들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부처님 제자로 사시는 길을 생각하셨던 거네요. 이제 그때는 그랬어요. 이제 부모님한테도 이제 그때 부모님이 이제 뭐 다 어머니 아버지 다 계셨으니까요. 살아생전이니까. 이제 부모님한테도 이제까지는 그때 내가 나이가 32인가? 이제 그때인데 이제까지는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다음 생애부터는 이 다음부터는 내가 부처님 시봉하면서 살게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 아버지가 반대하시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반대하시겠죠. 근데 제 의지가 확고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또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다 엄마 뭐 우리 가족 형제가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제가 30년 동안 부모님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뭐 사업하면서 부모님 오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나 부처님 시봉하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출가해서 새로운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그러시대요. 마지막에 여차하면 내려와서 농사 같이 짓게. 기분 안 맞으면 내려오래요. 그래서 내가 그냥 거기서 죽을게요. 출가해가지고 돌을 닦으러 들어가는데 나올 리가 만무한데 뭐 제가 나오겠냐고 저는 한번 깨우침을 얻어보겠다고 그러고 나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그냥 너무 이 길을 너무 잘 왔다고 그러고 정법 만나서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사택에 안 가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부처님한테 감사하죠. 항상. 한편으로 아까 전에 아버님께서 힘들면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좀 그래도 든든한 구석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출가하셨을 때 정말 이렇게 힘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으셨나요? 그때 진짜 힘들었던 것은요. 처음에 출가했을 때 제가 그 동생 다니던 절이 있었는데 거기를 제가 출가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분소종단인데 거기를 출가했는데 들어가서 한 이틀 정도 지나서 등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눕지를 못할 정도로 아팠어요. 좀. 그래서 이러다가 막 살이 쪽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거 출가 인연이 아닌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네. 그래서 병원에 가도 모르고 뭐 한의원 가서 침을 맞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파스는 막 더덕더덕 붙였죠. 등에다가.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사연 때문에 소개를 해가지고 법주사 우리 은사 스님 그 인연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때 저는 뭐 이 조계종의 출가가 저는 이제 늦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계종으로 출가할 생각은 아예 안 했으니까요. 조계종은 저는 그때 당시는 이제 동진 출가만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 소개로 해서 이제 은사 스님을 소개를 받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은사 스님이 법주사 이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행자는 법주사 가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법주사로 갔는데 법주사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녁 예불을 하는데 이제 종각을 지나가는데 막 북치고 그때 종치고 그러는데 아우 진짜 환희심이 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프신데도. 예. 그 종치는 게 북치고 그런 것이 막 너무 환희심이 나가지고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객방을 이제 하나 배정 받아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 나사버렸어요. 그 아팠던 것이. 그동안 아팠던 게 그 약을 먹어도 안 됐던 것들이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약을 다 버리고 파스도 다 그냥 필요 없으니까 안 바르고. 아이고 버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완치됐죠. 그 하룻밤 자고 나서. 그래서
신기하네요. 그때는 참 아무것도 모르고 아 법주사가 약사도량인가? 그때는 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모든 그 병이 다 치유가 됐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진짜 재밌고 신심 있고 너무 재밌게 행자 생활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서. 예. 은사 스님이 바로 월탄 대종사의 제자이신 가기 스님이세요. 멀리서 이렇게 제자가 되고 싶다고 찾아온 청년을 기쁘게 받아주셨나요? 아니면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 이러면서 좀 더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나요? 그래 나도 늦게 출가했는데 자네도 출가해서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으니까 들어와서 열심히 중생활 하라고 딱 그렇게 하면서 딱 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중노릇 할 때 내가 하나만 내가 딱 가르쳐 줄게 그러시는데 봐도 못 본 척하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그다음에 들어도 못 들은 척 해라. 그 세 가지만 하면은 그거 시집살인데? 네 그랬어요. 그거 시집살인데요? 그랬더니 그거 세 가지만 하면 행자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행자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 것인데 그 세 가지만 딱 염두에 두고 살면은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도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노스님이신 월탄 스님께서 손상자를 굉장히 예뻐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는 손상자가 저 말고도 몇 분 같이 계를 받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큰 스님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그때 대흥사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 남는 것이요. 제가 이제 연부를 배운다고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질렀어요. 그리고 이제 대흥사에 있으면서 우리 노스님하고 은사스님이 밖에 출타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평상에 목탁하고 이제 경전 책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때 강아지가 2마리 있었는데 강아지를 앞에다 딱 앉혀놔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목탁 치면서 천수경부터 이제 소리를 하되 연부를 하되 소리를 할 때 최대한 크게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막 목이 쉬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하고 목이 쉬었다가 다시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막 허파에 바람이 병원에 가봤더니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어머 그 허파에 바람 들었다는 표현이 나는 진짜 그게 제가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그런 표현이 진짜 일어나나요? 예. 그래서 제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다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기침이 그렇게 많이 나요. 기침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기침을 하다 보니까 목에서 피가 넘어올 정도로 기침을 하게 됐는데 그때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약도 먹고 몸에서 막 열이 나니까 그냥 몸져 누워가지고 공양도 못 챙겨드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이제 제가 하도 몸에 이불에 평상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노스님께서 들어오셨어요. 노스님 들어오셔가지고 물수건에다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싹 닦아주시더라고요. 이마를 닦아주시면서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돌아서서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중은 한번 마음먹었으면 그렇게 끝장을 봐야 된다. 아마 그래야지 중노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잘했다고 저한테 칭찬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그게 마음에 남고 감사하고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예. 30대 초반에 우연히 부처님 법을 만나서 망설임 없이 출가 수행자의 길을 선택한 법원 스님. 출가 이후의 삶이 매 순간 재미있고 심심이 넘쳤다며 아이처럼 맑은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스님을 뵈면서 저도 덩달아 신이 나고 신심이 깊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매일매일 행복하고 신명나게 살 수 있을지 스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스님,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불자가 불자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사는 법이 있다면 일러주시겠어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이라 물론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겠죠. 욕심 내려놓고. 근데 세속에 살면서 욕심 없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어요.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야지 행복해지는 건데. 근데 제가
출가해서 보니까요. 제가 우리 종단의 큰 스님들한테도 좀 이렇게 뭐 기독량으로 듣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모든 일을 갖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때, 그때 그게 저는 행복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여기서 능인정사에서 살면서 뭐 3차, 세 번째 지금 천일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뭘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 이런 걸 제 스스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그걸 받아주고, 스님이 무슨 욕심이 있어서 천일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게 저한테는 너무 행복이고, 불자님들도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님,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입니다. 스님께는 출가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출가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한 번도 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가를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없고, 스님마다 다 개개인이 다 다르거든요. 출가한 동기가 우리 도반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출가는 인연법에 따라서 출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인연이 없으면 절대 출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인연법에 따라서 출가하고, 그 동기에 의해서 본인이 수행하고, 이렇게 중노릇하면은 살림이 쌓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출가는 너무 난해해서 이쯤에서 저는 이제 마무리를 짓게요. 출가는. 출가 질문은. 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동안 내내 미소를 지어주셨는데요. 스님을 따라 웃다 보니 제 마음도 참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신도시 포교도량인 능인정사가 왜 그토록 주민들에게 사랑받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는데요. 법원 스님의 수행과 전법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